안녕하세요. 2020년 8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자유한 사람이 맞는가? 왜냐하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 몸을 죄의 종으로 드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히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두 가지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든지 아니면 죄를 지으면 내가 신앙생활 한 지 5년, 10년, 20년이 되고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죄의 문제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정상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여전히 우리 속에는 우리의 옛사람이 남아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또 칭의의 구원도 은혜지만 성화되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자체도 은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이유가 이 장면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많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의롭게 살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닌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 저도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저도 순간순간 저의 옛 자아가, 옛 성품이 살아나서 저를 괴롭게 할 때가 참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20절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요, 착한 일을 하건 안 하건 또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나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의무도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지금 이런 마음, 이런 자세, 이런 행동, 이런 언어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주님, 제가 참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죄인이었을 때와 또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의인이었을 때 달라진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죄가 깨달아지는 것,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주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의 노력으로는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죄의 문제, 이 성품의 문제, 이 언어의 문제, 이 습관적인 문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죄인이었을 때예요.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예,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한다. 이전에는요, 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해. 남들보단 내가 더 낫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낫다라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했던 일들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경건해지려고, 거룩해지려고 우리 삶 속에서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끝난 거지만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은 조그만 열매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 또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것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은 포기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실패했다고요? 그래서 사단은 이야기하죠.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 능력이 없어. 이야기하는 그 말에 속지 마시고요. 어제 실패했더라도, 좀 전에 실패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에 져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정말 능력을 깨뜨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식한 대로 우리가 산다 그랬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오늘도 의의 종으로 살아가신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